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제 기쁨 넘치네 그 오래 복된 말씀 얻은 사랑이 세상에 많은 힘써서 전하지 예부터 전한 말씀 주의 주신 사랑 마음 성전법이 창조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큰 틀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의인이 되었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자주 보신 것처럼 최근에 견인의 말씀도 보시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견인의 은혜까지 보았습니다.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걸 잘 아시고,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제단에 바친 것처럼 신약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너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의 진정한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보다는 차원이 높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걸 잘 아시고, 2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 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귀의 포로된 데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으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쉽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란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다 이기적인 탐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또 사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
그 육신을 쫓아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또 탐욕을 쫓아 살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르밤 받고 또 성령의 인지심까지 받는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실제로 다르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걸 쉽고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은사의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지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다른 지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몸이다,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게 하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따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몸이 사랑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사랑 가운데 세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진정한 택자요, 진정한 구원받은 자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거짓이 있으면, 진실함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죠. 우리 교회 우리 회원이 진실, 자율, 충성 이렇게 적었는데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10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진정한 택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택자들은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기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죠.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성도를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죽정의 신자만 모여서 아무런 생산적인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은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종말에 사는 성도들, 우리가 종말론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종말이 되면 모든 민족에게 내가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악해지고 마귀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참된 성도들은 뭐 거짓 신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겠지만 또 이 불신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엔 악에 바친 사람이 많은 거죠. 악한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타적인 사랑을 힘입고 이제 사랑과 거룩을 행하며 살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말이면 이제 잔인한 세상, 험악한 세상이 됩니다. 각박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종말에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전쟁이에요. 사랑의 전쟁. 그러니까 세상에 각박하고 잔인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면 시달리는 거죠. 전쟁통에 나가서 막 하루에도 막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타적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비슷한 이제 환경에 이제 점점 돌입해 갑니다. 종말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상에 살면 우리 마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딱딱해지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영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종말의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다 보면 세상과 비슷한 이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성의 위기이고요, 심령의 위기입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 누구이든 간에 축복해라. 잘 되길 바라라, 이런 뜻이죠. 잘 되길 바라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복수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절대 복수하지 마라. 복수심 갖지 마라.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으로 돌려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잘 되길 바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공감 능력을 가져라는 거죠. 공감 능력. 종말에는 인간 거의 대부분이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사이코패스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복음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인간이라면 듣자마자 눈물 흘리고 그냥 한 1년은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 그걸 감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이코패스죠. 오늘날은 그 인간들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뭐 센 사이코패스가 있고 뭐 약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대부분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공감할 줄 모르고 동정할 줄 모르고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야 뭐 누구나 다 부족하죠.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 공감하느냐 정도로 할지라도 이게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택자요. 교회 와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세속적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라지요. 거짓 신자죠.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입장이 어떤가,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장이었던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가정에서도 뭐 그걸 별로 못 배우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보면 공주병, 뭐 왕자병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자기만 아는 그런 아이들로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효도할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아이들로 많이 키웁니다. 이게 사회가 각박해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사랑 행용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울으라.
고통당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울으라. 16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라.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사랑의 행령과 7단계 중에 하나가 동일성이라고 그랬죠. 한 마음을 가지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과 상호 존경이라고 그랬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 마음에는 자기밖에 없고 자기 밑에 다 이제 발로 이제 깔아뭉개는 거죠. 이게 교만한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종말이 돼서 이제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제 높은 데 서서 막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막 깔아뭉개는 재미로 살죠. 이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참 각박해졌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길 바라고 높은 데 올라가서는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제 발로 깔아뭉개려고 하고 각박한 세상이 된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겸손하라 이런 뜻이죠.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원수에게까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입니다.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미가 거기 있는데 이걸 잘못하면 망각을 해가지고 악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가능하면 끝까지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도 나오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처단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 원수를 처단해야지. 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고 원수를 처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왜 중요한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사랑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이기적으로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원수로 세상을 쫓아 욕심에 따라 살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동안에는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길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려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계속 뭔가 사랑을 행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부 둘, 또 자녀가 잡혀가 아무도 그걸 안 하면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타적 사랑을 끊임없이 행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 사랑으로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 하는 것은 빈 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다시 로마서 12장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해야 되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사랑을 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 복수심을 갖지 마라. 산상수훈에 우리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도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영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